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샬롬 찬양대 또 찬양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당은 천재 건축가였던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를 했는데요. 1882년에 첫 돌을 놓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는 1926년 이 성당이 완공된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묵묵히 이 성당의 공사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 성당을 설계하고 또 자신의 생애 가운데 성당을 다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성당을 짓는 일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건축가들이 또 그 일을 이어받고 또 다른 세대의 건축가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성당을 계속 지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돌을 놓은 지 140년이 되는 그 해가 바로 올해인데요. 2026년도에 이 성당의 가장 높은 마지막 탑을 세우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공은 2030년 정도에 완전하게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사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또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당이 한 사람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은 이 성당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 성당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 상태가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발전이 더딘 것 같고 또 때로는 내 신앙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의 첫 머리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지 아시나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에서 절망이나 어둠이 아니라 첫 마디가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리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문교회도 46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동안 여기 다 함께 계신 분들 서로 떠올리면 어떠세요?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죠? 네.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기쁘고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40년 전에 그때 함께했던 분들 지금도 서로 바라보면서 행복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동역했던 성도님들을 떠올리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몽골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사진에 보면 우리 남자 사진 있죠, 형제 사진. 예수님처럼 생긴 저분이 몽골 전도사님이세요. 버기라고 하는 몽골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제 가서 어떤 아울리치를 했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정신 건강, 또 내면의 상처와 치유, 회복, 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강의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자녀 양육, 뭐 이런 강의를 제가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이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민을 했느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전도사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 활동은 참 즐겁고 행복한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뭐 상담도 받기 좋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좋은 강의도 많고 또 좋은 책도 있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 내면을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몽골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은 열심히 배우고 믿었는데 내 안에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근데 첫 강의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강의였던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저 옆에 있는 여자분 있죠, 중간에 검은색 옷을 입은 저 여성분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자기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남겼는데, 자, 저기 원이 있고 원 밖에 등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저 여성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났어요. 나갔어요. 지금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몽골에는 참고로 많은 남자들이 집을 잘 가출한대요. 떠난대요. 책임을 안 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저 원 안에 있는 또 크게 그린 여자분 있죠. 등 뒤만 보이죠. 저 여자분의 어머니예요. 이 그림을 그린 저 어머니도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기에 여자아이들 3명이 있잖아요. 저 여자아이들 중에 제일 큰 아이가 아까 그 여자분이에요. 그림 그린 딸만 3명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서 이 여성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집을 나갔어요. 되물려진 거죠. 이 상처를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남성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로 산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강의를 듣고 이분이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해보지 못한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나서 미술 치료를 했거든요. 그림을 왜 그리게 했을까요? 저런 강의를 하면, 상처에 대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경계해요. 나 절대로 속 이야기 안 해야지.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눔하는데 분명히 시킬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먼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사실은 방어 기제가 해제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냥 그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 그린 내용을 나누라고 하면 자기 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처음 본 목사가 해준 강의 내용을 듣고 저 그림을 평생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걸 그려가지고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저 여성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남편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용서하기로. 바로 용서는 어렵지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그 조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참고로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몽골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냥 임의로 조를 만들었는데 그 조마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었던 거예요. 통역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리고 나누고 통역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고, 또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작동시키면 서로 다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아울리치 하는 거 하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통역을 끼고 강연을 했거든요.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졸면 어떻게 하지? 더 걱정된 건 한국에서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강의했는데 거기 분들 다 재우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선풍기도 없는데 한 명도 안 졸더라고요. 처음에 5분 딱 강의했는데 벌써 우는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자, 네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네, 요 그림을 보시죠. 요렇게 모여가지고 나눔을 한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모여서 나눔을 했어요. 저기 중간에 두 분 남자분은 한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숨겨뒀던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어서 나누기 시작하고,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처음 보는 사람과 단 이틀 만에 저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저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복음 때문인 거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자리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 몽골 사람들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르는 한국 사람이 오고 언어가 다른데 이틀 만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경험들,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던 것들,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떠올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었고,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면 거기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외에는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관심사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 그래서 교회는 오면 뭘 해야 되느냐? 수다를 떨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말씀 묵상을 하려고요.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우리가 뭐 다른 거 거창한 게 아니라 말씀 나누기. 그래서 모이면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서로 내 안에 있는 은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확장돼서 또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눌 때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하는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복음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들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했죠. 한 사람의 건축가가. 그러나 그가 꿈을 꾸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은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믿었을 때는 얼마나 감격해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정으로 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래요. 의지. 그래서 정신과 의사 스카펙 박사는 사랑은 풍덩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의지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사랑은 금방 멈추죠.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눈앞에 그 은혜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실족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봐야 돼요. 현실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넘어지는 걸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온 그래서 순교한 선교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분인데요 27살에 제너럴 셔먼호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바로 잡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당해 죽습니다. 27살에 아무런 선교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허무하게 끝나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저 27살의 나이에 꿈을 꾸고 선교를 준비해서 정말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그냥 배에서 내려서 첫 사역이 그냥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으면 참 허망하다 할 수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렸을 때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내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자신을 이제 처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병사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하나 건네요, 죽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 박충건이 처형을 하고 나서 그 처형장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처음에는 성경책을 안 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그 성경책을 주워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게 한문 성경이었거든요, 앉아서 정독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주교회라고 하는 그 안주교회 영수가 됐는데, 영수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라고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세상에 선교사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나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또 놀라운 역사는, 그날 이 처형장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는데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최치량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성경책 3권을 주워가지고 몰래 가져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왜냐,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으면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불안하니까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 줘요.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이 이 재질이 좋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집에다가 벽에다 발라요. 이 성경책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발랐으니까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누워있으면.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이 또 감동을 받아요. 또 예수님을 영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박영식의 집에 친구가 놀러 오는데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놀러 옵니다. 근데 이영태는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의 조카예요. 이영태가 이 집에 놀러 왔다가 또 벽에 발린 성경을 보고 또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죠. 27살 나이에 허무하게 죽은 걸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흘렸던 이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예배당이 생기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잠시 잠깐 뭔가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옥중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눌 때 그 자리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 실패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 삶을 덮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오랫동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지쳐서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